마가복음 연속 설교, 오늘은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먼저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오늘은 마가복음 연속 설교 48번째 시간으로 성경과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전체는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는 유대의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의 도전으로 가득하죠. 이미 예수님은 11장의 성전 정화 사건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한바탕 설전을 치르셨고, 결국은 통쾌하게 그들에게 한 방 먹이면서 완벽하게 승리하셨지만 이들이 순순히 물러날 작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해코지하기 위해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냈고, 그들과 여러 차례 논쟁한 이야기가 12장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세금 납부 여부에 관해 따지려고 찾아온 이를 필두로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괴상한 논리를 동원하여 도전했으며, 이후에 서기관들과 2번에 걸친 대화는 그나마 고상하게 마무리된 경우에 해당하죠. 게다가 세금 납부 문제, 부활 신앙에 관한 문제, 가장 큰 계명에 관한 문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에 관한 논쟁 등등 4번에 걸친 논쟁과 질문을 통해 만난 사람들의 면면도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마가복음 12장에는 웬만한 유대교 분파들이 대부분 등장한 거로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래서 1세기에 활약했던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 유대 사회를 주름잡던 유대교 분파 3가지를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로 소개했는데, 자, 그렇다면 유대교를 대표하는 3가지 종파는 각각 어떤 특징을 지녔을까요? 대략적으로 도표를 게시해서 참조해 보십시오. 지난 설교에서도 언급했던 바리새파는 율법과 전통을 중요시하는 종교 집단으로서 이들은 주로 율법 연구에 매진하는 등의 경건한 집단으로 널리 알려진 유대교 종파이지만,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운 모습으로 복음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종교인들이죠. 또한 에세네파는 쿰난 공동체로 불렀던 남성 수도원 집단으로서, 쿰난 공동체로 부르는 이유는 쿰난 동굴에서 그 공동체를 형성했기 때문인데, 그들은 종말신앙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세속을 철저히 경계했던 까닭에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조차 참석하지 않았고 그저 노동과 금욕에 몰두하면서 은둔을 이어갔던 집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파는
사제나 상인 등 대개 부유한 귀족과 지도층 사람들로 이루어진 유대교 분파로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직분은 주로 이 사두개파가 차지했기에 성직자와 성전을 대표했으며, 바리새파는 평신도와 회당을 필두로 활약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그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고, 율법을 해석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드는 행위 자체를 불경스러운 짓거리로 여겼어요. 게다가 부활, 영혼의 불멸성, 내세, 천사와 마귀, 하나님의 섭리 등의 영적 세계나 신비로움 자체를 아예 부정했고, 오로지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성을 중요시했던 집단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사두개인들을 가리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로 소개했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그분의 교훈은 어느 종파에 더 가까웠을까요? 지금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과 그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 우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해 누누이 언급하셨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내세의 영역까지 주관하시는 분임을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죄인의 심판과 의인의 보상, 영벌의 장소인 지옥과 영원한 복락의 장소인 천국, 그리고 죄인과 의인의 육체적 부활에 관한 내용을 누누이 가르치고 강조하셨던 까닭에 사두개파에 속한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바리새파와 비슷한 신앙관을 지닌 자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에 관한 문제로 시비를 걸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고, 18절부터 27절까지의 기록이 바로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시비를 걸기 위해 들고 나온 비유는 극단적인 사례를 동원하여 억지로 만들어낸 조잡한 이야기로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매우 익숙한 고엘 제도, 즉 계대 결혼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대 결혼이 무엇일까요? 결혼한 형제가 아들 없이 사망한 경우 다른 형제 중 한 사람이 사망한 형제의 미망인을 아내로 들이는 제도로서 형수나 제수씨를 아내로 삼도록 허락한 이 명령은 지금 우리 시각에서는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실상 계대 결혼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목적과 함께 미망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이 계대 결혼의 계명을 빌미 삼아 부활 신앙의 허무맹랑함을 폭로할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위해 나왔습니까? 그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7 형제가 차례대로 사망하는 비참한 일이 벌어졌고, 맏형의 형수는 계대 결혼을 통해 차례대로 나머지 형제들이 아내로 삼았기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부활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로 천국에서 살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혼인한 맏형의 아내로 살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그 여인을 책임졌던 막내일까요? 혹은 드라마처럼 그 여인을 가장 사랑했던 자가 천국에서 그녀의 남편으로 인정을 받을까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 계대 결혼의 율법을 역이용하여 부활신앙의 허무맹랑함을 들춰냄과 동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비이성적이고 모순투성이임을 폭로할 목적으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나름 치밀하게 준비했던 이 치졸한 논리는 성경에 근거한 예수님의 반박에 완전히 박살이 났죠. 그리고 예수님은 크게 2가지로 그들의 논리를 다음과 같이 반박하셨습니다. 첫째,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는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셨죠. 사두개인들은 계대 결혼의 명령을 걸고 넘어지면서 부활신앙에 관해 트집을 잡았으나,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마저 크게 오해했다. 따라서 너희 생각은 잘못됐다 하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사두개파 사람들이 율법의 명령 중 하나인 계대 결혼에 관한 내용을 부활 신앙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억지스럽고 심지어 제대로 들어맞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예요. 자, 우선 계대 결혼의 명령은 여러분 이 땅에서 유효한 제도일 뿐 하나님 나라에까지 적용해야 할 제도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계대 결혼의 명령을 영원히 적용해야 할 법칙인 것처럼 생각했고 하나님 나라와 부활한 신자들한테까지 억지로 끌어다 쓰는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죠. 유념하십시오. 구약의 모든 명절과 제사의식을 포함한 율법의 모든 규칙과 명령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종의 그림자로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성취하신 모든 일을 통해 완전히 폐기됐고 오직 율법에 담긴 정신과 가치만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면면이 이어질 따름입니다.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신앙하기 시작했던 신자들은 구약의 안식일과 월삭과 짐승제사 등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 담긴 율법의 정신을 계승하여 예배하고 신앙할 따름이죠. 신약시대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개신교회의 모든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예식은 바로 세례와 성찬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설령 예식의 형태와 횟수와 방식은 다를지라도 개신교의 간판을 내건 곳은 두 가지 예식을 절대 빼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할 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세례로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예수님의 공로와 그 은혜를 완전히 누리는 곳으로서 거기서는 세례나 성찬을 비롯한 모든 예식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계대 결혼도 마찬가지죠. 계대 결혼 명령에 담긴 약자 보호의 정신이 작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하고 그 정신을 완전히 성취하여 영원히 누리는 곳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을 향해 계대 결혼을 시행하자 하고 제안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몰상식하고 미친 짓이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신약시대 이전까지만 불완전하게 시행하던 이 땅의 제도를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시행한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어이없는 주장이자 비논리적인 생각이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율법의 명령과 의식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은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살게 됩니다. 즉,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살아 영원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율법과 그 의식만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의지하던 우리의 육체와 함께 이 땅에서 맺었던 인간관계 역시 완전히 달라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처럼 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날개단 천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영적인 존재인 천사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귀며 사는 것을 가리키죠. 또한 이 땅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혈연과 학연과 지연 따위가 그 나라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완전한 평화와 자유와 사랑과 안식의 관계를 충만히 누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사두개인들이 계대 결혼의 극단적인 사례를 거들먹거리면서 그 여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의 처가 될 것입니까? 하고 따지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거리에 불과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관계의 틀이나 계급과 신분 차이 등이 거기서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여러분 과연 그 누가 그곳을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질 새로운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찾는다는 말을 전해 들으시고 대꾸하신 말씀에도 그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죠.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장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자녀로 동등하게 대접을 받고 똑같은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영원한 복락과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새롭고도 그 복된 관계를 이 땅에서 부단히 연습하고 실현하며 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형제와 자매로 부르며 평등한 관계를 이어가고 서로 섬기는 하늘의 도리를 실천하는 장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근거로 그들의 논리를 다음과 같이 박살내셨어요. 둘째,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사두개인들의 논리를 반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음흉한 질문에 출애굽기의 내용을 인용하여 반박하셨죠. 이것은 굉장히 지혜롭고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다시피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성경 전반에 걸쳐 빈번하게 등장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처음 만난 출애굽기 3장을 인용하여 사두개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반박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과 6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어떤 신학자와 설교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각각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 문구를 하나의 관용구처럼 보고 거기 담긴 문맥적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예수께서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예수님은 이 관용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이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같은 복을 베푸신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모세가 재확인하게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그 앞에 나타내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관용구가 믿음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말인 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논리를 전개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다 하는 뜻으로 반박하신 말씀이죠. 이쯤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존재가 죽음 이후에 완전히 사라진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이 여전히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까닭에 하나님도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논리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사건을 다룬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논리를 좀 더 폭넓게 전개된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하는 뜻입니다. 즉, 인간의 죽음은 육체의 종말만 의미할 뿐 그것이 존재 자체의 소멸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십시오.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이들조차도 그 존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올바른 교리이자 온전한 신앙 고백인 셈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일 교회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사라진다는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데 실상 이들의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 거리가 멀고 사두개파의 주장을 답습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 사두개파를 향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탓에 너희의 신념과 신앙은 어긋난 것이다고 비판하셨죠.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하십시다. 명심하십시오.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영원히 살아서 벌을 받는 곳이고 신자가 영원한 은혜를 누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믿음으로 거듭난 의인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여러분 모두 영원히 사는 존재임을 명심하십시다. 물론 사람이 죽으면 세상의 법은 효력을 상실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고 인간의 영혼도 영원히 존재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기 마련입니다. 관계의 법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인간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유효한 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혹시 못된 군대 선임이나 직장 상사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견디면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한 관계 안에 있고 이 관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기에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과 마귀조차도 하나님한테서 우리를 떨어뜨려 놓을 수 없어요. 이 진리가 불신자들한테는 불쾌하고 꺼름칙스럽겠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복된 약속이자 가슴 벅찬 소망이 됩니다. 참혹한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을 뿐더러 그 음성조차 들리지 않은 까닭에 애통한 마음으로 내내 살아가십니까? 고달프고 고독한 믿음의 여정이 부질없는 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영원히 살아계시며 그들과 늘 함께 하시죠. 불신앙의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느라 수고한 보상은 아름답고 선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부활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당신의 아들처럼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하나님도 올바로 알 수 있고 우리의 미래와 종말의 때에 대해서도 건강한 시각과 태도를 지닐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변화하고 올바로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오해와 의심을 불식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생각을 헤아리기 위해 힘쓰십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